오늘은 창세기 33장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창세기 32장에서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 놀라운 극적인 경험 하나 가지고 한순간에 모든 삶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밤 여러분들이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의 은혜를 받고 또 찬송하며 오늘 하나님 앞에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어떤 분은 또 금요 기도회를 마치고 어디론가 혹시 삼각산에 가서 나무 뿌리 하나 잡고 여러분들이 철야를 해서 큰 은혜를 받는다고 치십시다. 여러분들이 밤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야곱과 같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이 변할 거라고 생각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내일의 삶이 갑작스럽게 변할 거라고 생각지 말라는 것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가정도 그대로일 것입니다. 그 남편 똑같을 것입니다. 그 부모, 그 자녀도 똑같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버지의 그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 누나의 그 동생입니다. 환경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럼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내가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바뀔 때 환경이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환경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어젯밤 야복 강가에서 철야하며 잠을 못 자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이 새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럼 뭔가 변화되어야 되겠지요. 아침에 동이 텄습니다. 아침에 동이 터서 보니까 1절을 보십시오. 1절을 보니까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몇 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에게 옵니까? 400명. 그 전장에도 몇 명이었어요. 몇 주 지나니까 잊어버리십니까? 전장에도 똑같이 400명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에서가 그래도 한 360명은 되돌려 보내고 호위병만 한 40명 데리고 나와야 이게 은혜가 된 거죠. 근데 몇 명을 데리고 있어요? 여전히 400명을 데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야를 했으면 그 어려운 사업이 좀 풀려져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삶은 현실입니다. 형이 자신을 죽일지 살지 모르는 일입니다. 야곱은 아직 안심할 단계가 아닌 것이죠. 오늘 창세기 33장은 야복 강가에서 기도한 야곱이 형 에서를 이제 대낮에 만나러 가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 묘사의 장면을 보면 몇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종들과 그의 자녀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레아와 그의 자녀들, 그 다음에는 라헬과 그의 아들인 요셉을 두었습니다. 이게 똑같은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전과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전과 달라진 점. 이러한 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어떻게 보면 이 순서대로 갔지만 순서가 바뀐 게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을 좀 보시면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의 자식들은 맨 앞에 둡니다.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3절이 중요합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를 보겠습니다. 자, 1군, 2군, 3군이 있습니다. 근데 바뀐 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야곱의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전날까지는 야곱이 어디 있었냐면 맨 끝에 있었습니다. 맨 뒤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젯밤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는 3절 초반절을 보면 맨 앞에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 바뀌고 있냐면 자신이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맨 끝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오늘 하룻밤을 지나고 난 다음에는 은혜를 받은 그가 맨 앞에 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야곱의 변화입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자꾸 다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자신은 변화되지 않고 환경이 변화되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7번 절을 합니다. 우리 3절과 4절을 한번 보시죠. 3절과 4절 보면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갑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함께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울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을 만나면 큰 절을 합니다. 한 번 합니다. 그런데 7번은 누구에게 하는 거냐면 왕에게 하는 것입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7번 절하는 것은 왕 앞에서는 의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청와대에 가면 의전을 담당하는 수석이 있습니다. 이처럼 왕 앞에 나갈 때 7번을 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즉, 동생 야곱이 형 에서를 왕처럼 오늘 떠받들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반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오늘 야곱은 형 에서 앞에서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늘 형 앞에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형이 왕이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왕 앞에 선 한 명의 국민처럼, 백성처럼 겸손하고 낮은 모습으로 형 앞에 서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는지 좀 보겠습니다. 4절을 좀 더 해석을 하면 7번을 절을 하니까 여기서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그런 적 없어요? 화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 좀 내려놓고 그 사람 앞에 나아가서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본 적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럴 때 내가 정말 할 말을 다 했습니다. 어떤 취할 제스처도 다 취했는데 이제 문제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느냐는 거예요. 상대방이 정말 긍정적으로 관용하고 나를 너그럽게 포용하고 용서하고 오늘 말을 부드럽게 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딱딱한 마음 가지고 굳은 마음 가지고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오늘 나를 대적하는 모습으로 대할 것인가. 아주 극적인 장면이에요. 오늘 이 분기선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에서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달려왔다 했습니다. 왜 달려오는가? 그런데 와서 목을 꽉 끌어안습니다. 그리고 같이 울었다고 했습니다.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해결된 거죠. 이 정도면 된 겁니다. 여러분 남의 일처럼 생각하니까 지금 별로 관심들이 없는데,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극적인 어떤 대립관계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마음 준비하고 야곱처럼 준비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분의 에서에게 나갔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한 순간입니까? 형 에서의 마음은 그러면 처음부터 그를 용서하기 위해서, 동생을 용서하기 위해서 온 것일까요? 아닙니다. 400명이나 데리고 온 것을 보면 확실히 어떻게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온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완전히 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에서의 마음이 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의 마음에 동생과 화해할 마음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야곱이 전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이름을 얻을 때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던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은 이미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거죠. 현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현실 속에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현실에서 오늘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이 그 현실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젯밤 금요기도에 은혜를 받았어요. 누가? 야곱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토요일 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그 은혜가 내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은혜를 받아도요, 내일, 모레 급해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 축복은 내 것이 되지 못해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세 번째로는 가축들을 선물로 바칩니다. 8절을 보실까요?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야곱이 형 에서에게 제시한 그 예물이 오늘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 창세기 32장 13절에서 15절에 미리 나와 있어요. 에서에게 나아가기 전에 이런 선물을 드리겠다라고 구별해 놓은 예물이 있어요. 그 몇 마리냐면 550마리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550마리. 많아요, 적어요? 제가 보니까 암염소 200마리, 순염소 20마리, 암양 200마리, 순양 20마리. 수컷이 비쌌어요. 낙타 30마리, 암소 40마리,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 낙이 새끼 10마리. 총 몇 마리예요? 가르쳐 드렸잖아요. 네, 계산했다고 생각하세요. 네, 550마리예요. 550마리. 처음에는 형 에서가 이게 뭐냐 이렇게 물었죠. 그랬더니 받으세요. 그러니까 괜찮다. 뭐 이런 걸 주느냐. 그럼 됐어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안 되죠. 강권적으로 받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받아야만 되는 이유를, 당위성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꼭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모른 채 하고 오늘 다 받는 거예요. 준비한 것은 줘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면서도. 이게 필요합니다. 브루스 윌키라고 하는 사람은 창세기 주석에서 에서에게 이 준 선물이, 예물이 신약성경에 예수님을 나타낸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주석을 답니다. 에서가 야곱이 예물을 받고 그를 용서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리스도가 죗값을 위해 자신을 예물로 드린 것에 근거하여 택자들을 은혜로 받으신다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용서의 측면에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에 드리는 예물로 해석하고 있는 브루스 윌키를 보게 됩니다. 가축들을 선물로 바쳤다. 네 번째로는요, 칭찬을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칭찬을 하자.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 보면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싸우러 가는 겁니까? 화해를 하러 가는 겁니까? 화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마음에 걸리는 얘기를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화해를 하려다가도 상대방이 얘기를 하는데 또 걸리는 얘기를 또 하네. 아예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용서를 빌든지 화해를 하겠다고 하든지 해야 되는데 또 그때 얘기 또 꺼내가지고 또 갈고리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화해를 하려다가도 어때요? 하기 싫은 거예요. 안 해본 사람처럼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다 해봤으면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남의 얘기 듣는 것처럼 듣지 마세요.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오늘 화해를 하러 갔는데 어떤 말을 해야 되겠어요?
오늘 얘기를 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칭찬이 어디 있어요? 우리 서로 한번 옆에 보겠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시작. 네,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생각, 오늘 본문에 대해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 정말 바른 해석일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냄새가 많이 풍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모습으로 오늘 형을 좀 마음을 바꾸려고 하는 제스처가 오늘 많이 보이기도 해요. 오늘 내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것이 옳을까? 내가 참 좋아하는 주석가가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나 저는 그를 따라가지 않아요. 오늘 본문만큼은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아요. 립 서비스처럼 보입니다. 아첨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의 마음을 돌리려고 없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지를 않습니다. 야곱은 어젯밤에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야복강가를 가리켜 분이엘이라고 아침에 동이 틀 때 이름을 불렀습니다. 페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얼굴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가 발음을 하면서 페니엘이 아니라 분이엘 이렇게 발음을 하게 돼서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남았다라고 32장에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에서의 얼굴을 보고 죽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울면서 기뻐하는 형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느끼고 하는 말. 어제의 얼굴과 하나님의 얼굴과 오늘 에서의 얼굴이 교차되면서 내가 당신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건 진심인 것입니다. 결국 야곱과 에서는 화해를 하게 되었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함께 가자라고 에서가 얘기하지만 야곱은 숫곳으로 그리고 에서는 세일로 가게 됩니다. 만약 어젯밤 야곱이 하나님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야복강가라고 하는 어젯밤의 사건이 만약 없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33장은 그대로 진행됐을까? 그대로 진행될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33장이 혹시 다른 본문으로 바뀌었을 것이라고 생각지 않습니까? 아니면 32장이 없어도 얼마든지 나는 33장 그대로 나는 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자신하십니까?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오늘 이 에서와 화해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는 거죠. 결국 20년 동안 풀지 못했던 형제의 갈등을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로 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자, 오늘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용할게요. 첫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돼요. 따라서는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자. 자, 여러분, 관계 회복을 위해서 했던 게 존재가 있어요. 관계가 깨졌다는 거예요. 뭔가 지금 상처가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노력하지 않는 현상과 노력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노력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노력하지 않아요. 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좋으니까. 이럴 수 있죠? 그럼 회복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가는 거예요. 노력해야만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사는 분이 계시진 않습니까? 형제와 형제 사이에 한 부모 배에서 태어났는데 인연을 끊고 사는 분들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듣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사건이 있었죠.
갈등의 골이 깊어 연락도 두절하지 않은 채 보내는 관계는 없습니까? 혹 그런 관계가 교회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낸다는 것을, 그렇게 지낸다는 것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안다면 뭐라고 할까요? 네? 여러분들의 가족과 친척 가운데 여러분들 알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목사요, 장로요, 집사예요, 권사예요. 근데 어떻게 지내냐면 인연을 끊고 지내요. 그걸 누가 알죠? 친척들은 다 알아요. 친척들은 다 알아요. 이게 덕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연락을 끊고 산다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잘못했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상황도 있을 테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둘째로 관계 회복을 위해 필요한 것은 기도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주셨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형 에서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우린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하고 만나야지 아무 노력 없이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만나야지. 기도하지 않고 만나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고 만나야죠. 세 번째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준비가 필요해요. 준비가 필요하다.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 첫 번째는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면 마음의 자세가 필요해요. 마음의 자세. 저 사람하고 오늘 등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앞에서라도 7번 절할 수 있는 낮은 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런 마음만 있으면 다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 앞에 어떻게 7번 절할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용서받기도 싫은 거예요. 오늘 야곱은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야곱대로만 하면 화해가 될 수 있어요. 야곱에게 필요했던 것, 그것은 마음의 겸손이에요. 낮아지는 자세예요. 마음의 태도예요. 마음의 자세. 마음이 안 되면 어떻게 화해를 해요? 그리고 마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이 뭐냐면 몸의 태도예요. 사람이 큰절을 합니다. 큰절을 하는데 어떻게 그 몸의 태도가 잘못될 수 있습니까? 사람은 만날 때 태도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만나러 나오는데 태도가 삐딱해요. 상대방이 생각하죠. 저 사람은 나하고 화해할 생각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 속에서 낮은 자의 마음 그리고 반듯한 몸의 태도를 가지고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마음이 더 열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싸우러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에서를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또 하나 필요한 게 있습니다. 선물이 필요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선물이 필요하다. 야곱은 너무나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화해를 하러 가는데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선물을 가지고 가세요. 550마리. 얼마? 550마리를 가지고 가야 돼요. 이건 뭘 얘기하냐면 작은 일이면 작은 선물을 가지세요. 그러나 이 사안이 중하고 크면 중하고 큰 만큼 좀이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한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하면 아멘. 그러면 상대방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저 사람 형편에 이게 얼마나 큰가를 아는 거죠. 평소에 그냥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것, 그 갖다 줘봤자 효력이 없어요.
교양에 중하고 큰 일이면 선물도 커야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한다면. 항상 선물이 마음보다 중요하진 않아요. 하지만 마음 다음으로 중요한 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 하기 힘든 선물, 힘에 지나는 선물, 그래서 상대방이 좋아할 만한 선물, 선물의 값어치가 사람의 마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야곱을 보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게 있어요. 배웠던 거지만 말을 잘해야 돼요. 만나서 말을 잘해야 돼요. 따라가겠습니다. 말을 잘하자.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별로 동의가 안 되십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세미나를 들어도 좀 별다를 것 같습니까? 오늘 이 야곱처럼 똑부러지게 가르쳐주는 세미나가 있습니까? 어디 있을까요? 저는 부럽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몸의 태도를 가지고, 그리고 할 수 있는 선물, 지극히 과하지만 좀 큰 선물을 가지고, 그리고 만나서 잘 말해야죠. 형님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에서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야곱은 알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는 자기의 말 속에 에서가 모르는 세상이 있어요. 그것은 어제 만난 하나님의 세상이에요. 믿음의 세상. 그러나 무엇보다 이 모든 것이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깨집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과 전략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야곱의 진정한 문제는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였습니다. 20년 전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아이에게 장자를 주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적은 어머니와 이 야곱이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 이삭을 속였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오늘 나갈 때 에서의 마음속에 있는 분노와 복수의 마음이 용서와 긍휼의 마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나가느냐.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내가 사람에게 나아가는 것이 동떨어진 세상의 얘기라고 여기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겸손히 십자가를 지시고 자신이 화목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그리고 중재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해의 근원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제물이 되셨던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내가 본이든 아니면 상대방이 나는 그렇지 않은데 상대방이 나를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갈등의 관계, 연락도 하지 않는 관계, 그러나 언제나 마음에 늘 맺혀 있는 그런 관계, 여러분들의 애서가 있다면 언젠가는 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풀어야죠. 그게 가족이고 형제고 성도라면 풀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열리죠. 할렐루야.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닫힐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의 야곱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에서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화해를 위해서 노력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